충만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이 시간 사모하며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그 은혜를 사모하며 간구할 기도의 제목을 안고 또한 마음에 근심과 염려한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의 임재가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항에 믿음으로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예배 시종 일과를 주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79페이지입니다.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해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피리가 검은고와 같이 소리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 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을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시간 되십시오.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전체적인 내용이 그겁니다.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과제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방향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14장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은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많이 다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이렇게 주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두 가지 은사를 심도 깊게 다루고 있어요. 첫 번째는 방언이고 두 번째는 예언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냐면 그때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장 추구하고 사모했던 은사가 이 두 가지 은사예요. 방언의 은사와 그리고 예언의 은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방언이라는 것은 2절 말씀을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말하고 올려드리는 영적인 언어 이것이 방언입니다. 그리고 우리 읽지 않았지만 15절에 가면 이 방언이라는 것은 영어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 이 방언은 4절 말씀을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방언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의 덕을 세운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방언을 통해서 자기를 유익하게 만드는 기능이 이 방언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5절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방언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통역하는 은사가 없는 분들은 그 방언이 무슨 기도인지 내용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통성 기도할 때는 방언을 해도 상관이 없지만 공적인 자리에서 방언 기도하는 것은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만약에 방언 기도를 한다 그러면 통역하는 자를 분명히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역할 수 없다라면 그 방언은 절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표 기도할 때 방언하시는 분 보셨습니까?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지 않는 겁니다. 주일 1부든 주일 2부든 막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방언 기도를 하고 하면 이 회중 우리 성도들이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그때는 절제하라는 것이죠. 그 두 번째 은사는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예언의 은사를 너희들이 사모하고 추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 근데 나도 예언의 은사 받고 싶은데 여러분 예언이 뭡니까? 구약 시대에 보면은 이 예언이라는 것은 미리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측하는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많은 선지자들이나 이런 예언했던 다니엘 같은 그런 어떤 선지자들은 굉장히 예언의 은사가 탁월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예언은 그 예언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기록된 이 예언이라는 단어 있죠. 이 단어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다시금 풀고 선포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 때는 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계시로 이 예언의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다른 하나님의 직접 계시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이 성경 말씀 안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예언적 말씀이 다 모든 계시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의 개인의 미래, 개인의 예언도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진작에 읽고 풀고 듣다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현재 일들이나 미래에 있어날 일들까지 하나님께서 이미 다 풀고 말씀해 주시고 선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언입니다. 그래서 누가 여러분 어떤 예언을 말한다, 계시를 말한다 그러면 무엇의 잣대가 되어야 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잣대가 되어야 됩니다. 이 성경을 벗어나는 어떤 예언자들 그것은 다 이단이고 잘못된 거죠. 특별히 우리가 보면은 요한계시록 22장의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것을 의에 더하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이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제하여 버리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기록된 거룩한 성에 참여함에 제하여 버릴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더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익에서 내가 내 생각을 더해서도 안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전해야 될 것들을 제하는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 말씀을 읽으면 나도 이 예언의 은사 그러면 그냥 미래를 알고 점치듯이 하는 것만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4절을 보면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고 말씀하셨어요. 방언은 개인에게 유익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혹이나 방언의 은사가 없으신 분들은 하나님 나도 방언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면 방언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을 하게 되면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게 되고 영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욱더 개인에게는 유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예언의 말씀은 뭡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고 나누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 우리 목원들에게 아니 우리 교회 전체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말씀이든 주일 1부든 주일 2부든 금요철학이든 매일 졸지 마시고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들으시면 이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길도 열어주시고 예언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등불이 되어서 우리의 답답했던 어둠의 터널들을 뚫고 나가게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은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처음 고린도 교회에 갔었을 때 내가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아니면은 이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방언만 했다 그러면 너 교회에 무슨 유익이냐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양 목사가 갔는데 여러분들 목장 모임에 갔어요. 목장 모임에 한마디로 이겁니다. 목장 모임에 갔는데
말씀을 안 가르치고 거기서 계속 오래 샌데르 베르베게 방언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유익이 되겠으면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방언만 전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았더라면 과연 너희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을 한마디로 이어가면 뭐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큐티가 중요합니다. 매일 삶을 묵상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일주일에 한 번 우리 목장 리더가 검사하니까 할 수 없이 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은 할 수 없이 그냥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고 이 말씀 안에 진리가 있고 내 삶의 방향과 길이 있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다루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말씀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5절로 돌아가서 보면은 5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멘. 한마디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 은사에는 높낮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이렇게 뭐 악기팀, 찬양팀으로 보컬로 섬기고 악기로 섬기고 하는 분들 참 부럽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양재인 자매처럼 피아노를 이렇게 잘 쳤으면 좋겠고, 우리 예성이처럼 저렇게 신나게 리듬감 있게 드럼을 쳤으면 좋겠는데, 야, 이 은사는 굉장히 고급 은사고 전문적 은사고, 아니면 내가 하는 거는 뭐 청소하고 이 정도야 별 볼 일 없사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하세요. 그렇지 않다. 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은사는 높낮이가 없습니다. 방언이 높으냐, 예언이 높으냐, 통역이 높으냐, 병 고치는 은사가 높으냐, 높낮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방언하는 것은 개인과 하나님과 개인과의 관계성에 맞춰져 있는 것이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은 교회 전체를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개인적인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나만의 어떤 영성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범주를 벗어나야 돼요. 그 범주가 벗어나서 우리 가족에게, 우리 가족에서 벗어나서 우리 직장에게, 이 나라와 민족과 이 온 세계 열방과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가야 되는 줄 아십니까? 따라하십시오.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의 범주가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야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보면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영성, 개인주의적 영성이라고 있어요. 요즘 보면은 요즘 시대가 참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인적인 영성과 개인주의적 영성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뭡니까? 개인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신앙은 개인적입니다. 내 마누라가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열심히 한다고 나로 등달아서 천국 올라가서 거기서 상급 받느냐? 천만의 말씀 아니죠. 지극히 남녀가 우리 부부지만 지극히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개인적인 것이고 개인적인 상급이 있고 신앙은 다 개인적입니다. 그런데 개인주의적 영성이라는 것은 다릅니다. 개인주의적 영성이라는 것은 자기만을 위한 영성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이 어찌 됐든 일단 나만 구원받으면 돼. 다른 사람 어쨌든 내 가족만 구원받으면 돼. 우리 나만 복받고 물질 복받고 건강 복받고 뭐 하면 돼. 우리 가족만 잘 살면 돼. 나만 영적인 체험 누리면 돼. 이것이 뭐냐면 개인주의적 영성이라는 겁니다. 자기 개인의 영성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자기 가족의 영성만 추구하는 그런 풍조가 우리는 대단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교회라는 큰 것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개인주의적 영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큰 틀을 놓고 우리는 나아가야지 바람직한 믿음 가운데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좁게 보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좁게 생각하고 좁은 차원에서만 계속 살아가서 내 것만 하는 분들은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내 거 요거 얼마나 가지고 있는 거 요거하고 바둥바둥 거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짠돌이 같은 인생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더 넓은 세계 하나님의 사역을 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좁은 틀을 깨뜨리고 넓은 차원의 비전을 향해 나아가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더 큰 차원의 유익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을까? 짧게 우리가 세 가지를 추구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사랑의 길을 추구해야 된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길을 추구해야 된다. 여러분 사랑의 길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자, 어떤 선택이 있어요. 이 가운데 이 사람을 미워하고 욕할 것인가? 아니면 이 사람을 사랑하고 용납할 것인가? 우리는 여러분 한 주를 살아오면서도 이런 어떤 선택에 놓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첫 번째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의 길을 반드시 추구하셔야 돼요. 1절 말씀을 우리가 먼저 보면 함께 한번 다시 한번 읽습니다. 1절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아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여러분 이제는 뭐 이 예언에 대해서 들으셨으니까 어떤 뜻인지 충분히 이해가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은사를 따라 살아가든지 간에 우리는 사랑의 길을 따라 살아야지 우리의 삶이 극대화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나 여러분들이나 각자가 인생을 따라 살아가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죠. 어떤 분들은 물질을 따라 살아갑니다. 어떤 분들은 지성을 따라 살아갑니다. 어떤 분들은 권력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따라서 살아갑니까? 그 따라가는 것을 보면은 성공이 있는 그곳을 자신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자기가 추구하고 따라가는 삶의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먼저 물질을 따라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모든 판단의 기준이 물질입니다. 크리스찬 중에서도 물질을 따라가는 삶은 사는 기준으로 하는 사람은 어떤 간증을 하더라도 내가 큰 부자가 되고 돈 많이 벌어서 성공했는 것이 자신의 간증이 되는 거예요. 물질을 따라가는 사람은 항상 물질이 성공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물질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물질이 있으면 성공했고 물질이 없으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보통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의 보편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물질만 따라가 살아간다고 해서 행복이 주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돈을 버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 돈 자체가 성공일까요?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돈을 가지고 이건 도구일 뿐이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많은 돈을 모았고 하나님께서 많은 기회를 주셨지만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성공이 되고 행복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것이 오히려 패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물질 따라 살아가면 한계에 우리가 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지성을 따라 살아갑니다. 지식의 양을 가지고 어떤 학벌을 나왔냐, 어떤 대학을 나왔냐, 석사를 받았냐, 박사를 받았냐에 따라서 성공의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우리 한국 경우에 그런 성향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만나면은 항상 하는 얘기 뭡니까? 어느 학교 나왔냐, 어느 학교 출신이냐, 어디까지 공부했냐. 또 성공도 성공의 실패를 어떤 많은 지식의 양을 가지고도 그렇게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지식으로 가지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릴까요? 풀리지 않죠. 제가 얼마 전에 그 예능 프로그램 하나를 봤어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합숙 마스터인가? 네, 그거 봤어요. 그거는 뭐냐면 요즘 그 예능 프로그램 중에서 서로 만나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남자 5명, 여자 5명 하는데 요거는 조금 다르게 어머니들까지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총 많죠. 그러니까 한 20명 정도 됩니다. 그 어머니까지 같이 나오는데 거기 있는 어머니들이 딸 가진 어머니들이 나는 이런 그 사윗감을 줬으면 좋겠다 보니까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어떤 어머니는 나는 무조건 좋은 대학만 나오면 된다. 서울도 대학만 나오면 좋다. 좋은 대학을 기준으로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무조건 전문직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사람이면 나는 오케이다. 어떤 사람은 포부도 있고 성공도 있고 어떤 많은 돈의 양을 가지고 기준으로 삼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능 코너에 재밌게 보면서 보니까 그게 출연자 한 명 남자가 서울대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그 남자만 어떻게 붙이려고 노력하는 그런 것을 이제 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여러분 지성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과연 성공이고 행복일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의 길을 따라 사는 것이다. 네. 길을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만들려면 사랑을 따라 사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을 세울 때도 사랑을 따라 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목장을 세울 때도 어떤 선택을 하든 사랑을 따라 우리가 말하고 사랑을 따라서 우리가 헌신하고 사랑을 따라서 우리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가 강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따라 살 것을 결심하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여러분 형제를 비판의 눈으로 보지 말고 이해와 사랑의 눈으로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영적인 능력을 추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은 여기 말하는 신령한 것이라고 나오죠. 여기 신령한 것이라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은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은사를 사모하라는 뜻인데 특별히 어떤 은사를 사모하라고 합니까?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이야기하죠. 즉 이 말의 뜻은 뭡니까? 예언이 신약 시대에 와서 예언을 어떻게 해도 다른 말로 표현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말씀을 풀어보면은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삶을 사모하라 그런 뜻입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는 것은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가십니까? 아침에 큐티 하시는 분은 오늘 가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는 분은 오늘 하루 동안 살았던 삶을 회개하고 다시금 이 말씀의 도전을 가지고 내일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너희들이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이라는 은사를 가지게 되면 세 가지 유익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습니다. 3절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아멘. 이 우리가 말씀을 갖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은 세 가지의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말씀을 참 말씀대로 살아가면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항상 깨어지고 무너진 곳에 다시 그 무너진 곳을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잘 세워가고 있는데 자꾸 무너뜨리고 깨우는 역할을 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권면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약한 것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을 갖고 사는 사람은 위로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슬픈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진 자들은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유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바로 선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말씀대로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가슴에 품었던 이 말씀을 또 함께 나누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연약한 자를 세워주는 삶, 이것이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신령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질적으로는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이 어떤 산속에 들어가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어떤 분은 저는 많이 보았어요. 산기도 올라가 산속에 기도원에 올라가셔서 어떤 분은 3년을 작정해서 거기서 산속에서 기도만 하면 지내시는 분도 많아요.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이나 예전만 하더라도 산속에 그냥 어떻게 장막을 쳐놓고 거기서 주암산 사자굴에 올라가더라도 그 꼭대기 정상에 텐트를 쳐놓고 1년씩 2년씩 3년씩 거기서 수도사처럼 신앙생활하면서 혼자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론 기도가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수도원에 가서 도만 닦는다는 것, 그것이 크리스찬 삶의 본질인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크리스찬 삶의 본질은 여러분 척박한 삶에 들어와서 세상 안으로 들어와서 이루어지는 것이 크리스찬 삶의 본질입니다. 세상 안에서 소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라는 것이지 그냥 홀로 자기 영성에 빠지다 보면 정말 해야 할 우리의 일들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날마다 무엇으로 채워야 되면 신령한 것으로 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삶을 이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부부간에도 더욱더 그렇습니다. 결혼하신 부부들도 있고 가정에 있는 자녀들도 이 가운데 있지만 말씀으로 세워진 가정은 결단코 분쟁이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항상 말씀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채워져서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직장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교회를 날마다 힘있고 강성하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다른 사람의 복을 추구하셔야 됩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무엇을 세우기 위해서? 내 인생
잘 살기 위해서, 우리 가족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고 많은 재물 누리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무엇이냐? 교회의 덕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은 교회 전체가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영성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 그것은 대단히 귀한 것이죠. 그런데 만일 내가 만난 이 체험이 내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냥 머물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세계 모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 여러분 그곳에 우리가 방향을 정해주고 그곳에 우리가 삶을 추구하고 달려가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게 합당한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능력과 기적과 복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성의 방향이 어느 쪽입니까? 내 개인의 만족과 내 삶의 어떤 영광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공동체와 교회와 더 나아가서 세계 열방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그럴듯한 명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몸을 상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납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상하게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분쟁을 일으키고 분쟁을 가져다주고 어렵게 만들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 나 중심적인 우리는 영성을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더욱더 우리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목장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지체를 섬겨야 되고 우리가 헌신할 때 우리의 삶도 복을 받고 우리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도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은 이 세상을 아름다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 돈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이나 능력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할 수만 있다면, 나를 희생하고 누군가를 살릴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표는 뭐냐?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부터 시작해서 12장 마지막부터 시작해서 13장, 14장까지 넘어오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는 그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 살아오면서 내가 얼마나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졌었고 예수님의 인격으로 상대를 대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고 그렇게 헌신하며 살아오고 생각을 품어왔는가를 우리가 다시금 한번 돌이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오늘 이 밤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슬피 울면서 어디로 갈지 갈 길 몰라 헤매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을 세워줄 수 있는 예수님의 참제로 내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헌신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재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 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가 주인 보배 세상 것과 나 비길 수
하신 말씀,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듭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이 시간 주님이 세 번째 복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삶의 진정한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나를 희생하고 누군가를 살려주고 세워주는 귀한 인생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더 아름답게 세워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물로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강구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갈등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명확하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치 있는 길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살아가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금요 열방집회에 나와 강구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자녀와 가정과 부모 형제와 이 나라와 민족과 일터와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